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를 삼게 되게 되면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지만 나라도 건국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수입해서 많은 혜택과 이익과 발전을 경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면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지역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이 전파되어 나라가 건국되는 일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던 나라입니다. 복음이 조선 한반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1910년 이후에 조선이 일본에 합병되지만은 식민국으로서 수치와 억압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국이 되어 이 나라의 희망이 사라져버렸지만은 이 땅의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한반도에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땅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대는 엄청나게 변화되는데 지금도 북한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나마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또 부강한 가운데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 말씀대로 이 조선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자 삼는 일들이 진행되었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 전해들은 복음으로 인해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암울한 소망이 없던 그 시절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898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철저한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태어나서 6살에 천잔문을 다 뛸 정도로 영재였어요. 박영효가 주도하던 개화혁명에 가담한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명분으로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체포가 됩니다. 그는 한성 감옥에서 10kg의 칼을 목에 차고 손과 발은 수갑과 착고 족쇄에 묶인 채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명석했던 두뇌를 가졌던 이 청년은 꼼짝도 못하고 목에는 칼을 차고 감옥에서 꼼짝없이 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으니 그 청년은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젊은 사람으로서 인생의 절망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간수가 혹 말이죠,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게 되면은 그는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했었던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꽃도 피우지 못하고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서글픈 생각에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친구들로 인해서 억지로 배제 학당에 다닌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배제 학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지겨워서 몸이 털려지고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목에는 칼을 차고 손과 발에는 수갑과 차구를 차고 죽음을 기다리다 보니까 배제 학당에 다닐 때 예배 드리던 것도 생각나면서 왠지 마지막으로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자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셔우더 AD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성경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라고 몰래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갑고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선교사님은 아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청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넣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는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기도나 한번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금방 감옥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자기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히 깃들면서 그 청년은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청년은 그때 그 상황을 영어로 자신의 일지에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1899년 1월쯤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성 감옥에서 그 청년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여기서 공간을 이제 조선 한반도에서 유럽 영국 웨일즈 지방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1904년입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수련회 때에 나를 굴복해 하소서 밴드미 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웨일즈 지방에서 시작해서 놀라운 대부흥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나중에 인도, 호주, 미국, 조선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한성 감옥에서의 조선 청년이 하나님을 체험한 지 5년 후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904년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5년 전에 하나님이 조선 한성 감옥 어두컴컴하고 냄새나는 그 방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1904년의 10월 30일 이반 로버츠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영국 청년이 이반 로버츠는 머리를 흔들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 환상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반 로버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약 그것이 당신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자 곧 그 환상이 사라지면서 예배당 안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고 너무나 빛나서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자신 사이에 하늘의 태양빛처럼 강력한 영광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도 조선의 한국 청년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한국 청년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청년 이반 로버츠로 시작해서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대부흥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교회 사적으로 볼 때에 유명한 1904년 웨일즈 지방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5년 전에 이미 한반도 조선에서 한국 청년이 영국 이반 로버츠와 비슷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경험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904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의 이 청년을 먼저 만지시고 그 후에 5년 뒤에 영국에서 이반 로버츠를 만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선 청년이 하나님을 만난 후 7년 뒤에 조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1907년도에 하나님은 조선 평양에서도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청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은 기독교 신자인 우리로서는 세계 부흥사적으로 볼 때에 그저 스쳐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한성 감옥에서 조선의 한 청년을 먼저 만지셨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감옥에서 6개월을 지나면서 목에 차고 있던 10kg의 칼도 벗고 수갑과 족쇄도 벗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청년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이 붙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감옥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감옥에서 그 당시 40명을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40명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날에도 어렵죠. 오늘날 같으면 그 청년은 전도왕이었습니다. 전도왕. 그런데 이런 사실을 많은 신학자들도 언급하지 않고 많은 목사님들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면서 이 청년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변화가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나라가 소망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를 근거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청년의 신념이자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꿈은 누구를 만나면서 가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게 되게 되면 꿈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 청년은 변화되고 그 청년은 거룩한 꿈을 갖게 됩니다. 그 꿈은 곧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위대한 결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배제 학당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결국 죽음 앞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그 조선 청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일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인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청년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기에 이 청년도 귀하긴 귀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청년이 누군지를 꼭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예배 마치고 나서 가실 때 살짝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찾아오셔서 나라를 세워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우리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청년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셔서 사용하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청년이 가지게 되었던 그 거룩한 꿈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망해가는 조선, 소망조차 찾기 힘든 조선의 한 구석, 그것도 냄새나는 한성가무 한 모퉁이에서 그 거룩한 꿈이 서서히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그 당시에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10kg의 칼을 목에 찬 상태로 옆에 있던 다른 죄수가 넘겨주는 성경을 읽으면서 청년의 내면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조용히 이끌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꿈틀대면 아마 그 청년 자신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만져주심과 그 이끄심이 그 냄새나고 이가 득실거리며 콜레라로 많은 죄수들이 죽어나가던 그 좁은 공간, 그 감옥에서 성령 하나님은 그 젊은 청년 속에서 조용히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이런 꿈틀됨이 일고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냄새나는 좁은 공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0kg의 칼을 차고 있어서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수갑과 족서를 차고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청년의 천재적인 그 재능이 발휘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사형수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저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 자신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은밀히 거룩한 일을 진행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 여러분의 그 잡힌 바 된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에 꽂혀서 말씀과 기도의 열심을 내시는 바로 그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복음이 조선에 들어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은 어떻게 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옴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척박한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젊은 엘리트 인재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인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서의 인맥도 대단했었어요. 이러한 인재들을 어떻게 해서 그 척박하고 암울한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망해가는 조선의 믿음의 씨를 뿌리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암울한 그 조선 땅에 그 젊은 청년들이 조선 땅으로 어떻게 해서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1857년 이후에 제3차 부흥 운동이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무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슈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련을 하게 되면 마지막 시간에 강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갈 사람 손 들어봐. 선교사로 갈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때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한 청년들이 손을 들고 자원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보지도 않은 미지의 땅, 황폐한 땅, 조선으로 그들이 자원하여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디 목사님은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부흥운동을 많이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선교사로 자원한 젊은이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존 로서 선교사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이와 같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2일에 한국에 입국하여 세운 서양식 첫 학교가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지금 배제대학교가 되어 있죠.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청년입니다. 그런데 배제학당을 다닐 때는 그 청년은 영어 배우는 것에는 관심은 참 많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갇히게 되자 이왕 죽는 것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감방에서 청년을 이끌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때가 오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사실 이 청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기에 이 청년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꼭 알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가실 때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1990년대에 와서는 이 청년이 평소에 늘 얘기하던 대로 공산주의를 택한 공산국가들은 소련으로 비롯해서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로 건국되어진 이 작은 땅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청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국하게 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D.L. 무디 목사님을 통한 세계 영적 부흥의 결실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 조선 청년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이 세계 대영적 부흥의 결실이었다면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 이 대한민국은 헬 조선이 아니라 Dream Korea, Great Korea, 위대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국하게 하신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이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겠습니까? 반드시 거룩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건국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일은 세계 선교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선교 사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청년에 의해서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독립운동할 때에 함께 동력하게 됩니다. 전혀 건국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영적인 부흥운동이 이 나라를 건국하는데 깃털이 되었다는 이 관점을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흥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또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영적 부흥으로 시작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바람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서 제자 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통해 이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면서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운동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번져 나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전염병이 돌 때는 이러지는 않았는데 참 알고 보면은 그것들과 비슷한 전염병인데 이번에 코로나와 오미크론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상처들이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한소망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건국하게 하신 대한민국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발부둥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 명령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건국하게 하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와 하나님이 건국하게 하신 이 대한민국을 잘 지키며 이 대한민국을 통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